자, 그러면은 생리혈 이외에 일반적인 피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피는 학자들과 의견 차이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피는 따히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양한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선지자 시절에 전쟁 중에 이제 보초를 서던 두 명의 사하바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보초를 서면서 한 명은 끼야몰 레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한 명은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끼야몰 레일을 하고 있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벽이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 사하바께서는 예배를 끊고 싶지 않으셔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살 소리가 휘휘 들리고 하니까 자고 있던 사하바가 깼거든요. 동료가 서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야, 너 왜 나를 깨우지 않았냐 하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저희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피가 나왔기 때문에 피는 나자사하기 때문에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슬람에서 잘 알려진 공식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설명해야 될 시간에 그 설명을 늦추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인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런 것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던 사하바의 그런 예배는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예배가 성립됐다는 얘기는 피가 오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근거로는 오마르께서도 라디allahu 안 이제 2대 칼리파직을 하시면서 파주르 예배를 드리시다가 암살의 목적으로 뒤에서 저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막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하셨거든요. 만약에 오마르께서 라디allahu 안 이것이 그 나지스라고 생각을 했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셨겠죠. 그렇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셨고 이 모든 그런 근거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피가 났다고 해서 우두가 깨지거나 따하라 형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지 같은 경우에는 디르함, 그러니까 동전 크기의 피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새로 우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의견은 피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근거해서 예배를 그냥 드리셔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나자사는 이제 죽은 동물의 고기, 도살한 동물의 고기는 따히르예요. 그거는 청결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기, 예를 들어서 자연사한 고기,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죽은 고기, 아니면은 뭐 떨어져서 죽은 고기, 아니면 서로 뿔로 싸우다가 부딪혀가지고 죽은 고기, 아니면은 목줄나서 죽은 고기, 이런 고기들은 샤리아의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메이타거든요. 메이타,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이런 죽은 고기는 나자스의 오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그거를 만졌을 때 그것을 이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일반적인 정육점에 있는 고기 있죠. 그런 고기들도 이슬람의 도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할랄이 아닌 고기라면은 오물로 취급이 됩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슬람에서 판결하는 청결과 불결의 그런 기준이 우리 한국의 교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슬람 이외의 그런 종교나 아니면 문화가 판단하는 그런 청결과 불결과는 결이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콧물이 나오거나 코딱지가 묻어 있다.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좀 더럽잖아요. 이걸 반드시 씻고 제거하는 게 좋은데 저희 무슬림이 예배를 드릴 때 콧물이 이제 묻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에서 나온 어떤 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이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가 성립이 안 될까요?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면은 콧물은 따히르거든요. 나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샤리아의 관점과 그 문화적인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곤충은 어떨까요? 곤충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곤충을 만졌어요. 저희가 우두가 깨질까요? 죽은 곤충도 그 피가 있는 곤충이랑 피가 없는 곤충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더기를 죽이면은 거기서 탁 하고 터지면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곤충이나 벌레는 나지스고요.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은 깨끗한 따히르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특히 메뚜기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도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기 중에서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고기와 메뚜기입니다. 바닷가에서 둥둥 떠있는 물고기를 봤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죽어있는 고기지만 저희들은 먹을 수가 있고 메뚜기도 뭐 살아있는 메뚜기나 죽어있는 메뚜기나 발견을 했을 때 저희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자사가 아니고 따히르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자사의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이제 돼지죠. 돼지. 돼지는 그 모든 몸과 장기를 비롯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뭐 털이나 모든 것이 다 불결하기 때문에 나자사로 분류가 되고요. 개 같은 경우에는 하디스에 의하면은 식기에 그 개의 침이 묻었을 때는 7번을 씻어야 되고 첫 번째는 흙으로 세척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의 침은 나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번 세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개의 침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개의 털이라든지 피부, 겉면은 어떨까요? 주류 학자들은 개 역시도 돼지와 마찬가지로 불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리키 학파와 유명한 이슬람 학자 이븐 테이미야 같은 경우는 개의 침만 나자사고 개의 털 같은 경우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무슬림이 개가 귀엽다고 귀엽네 하면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럴 때 만졌을 때 개를 만졌다는 이유로 저희가 우두를 새로 해야 될까요? 3대 학파에 의하면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리키 학파라든지 아니면은 독립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대학자들 중에 이븐 테이미야의 의견에 따라자면은 우두를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견이 더 정확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꾸란이나 하디스에서는 개의 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개 자체가 나다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일반 원칙이 뭐냐면은 모든 사물은 따히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깨끗하다. 그렇지만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그것이 더럽다라고 판명됐을 때 그때는 그것을 나자사로 판정을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꾸란이나 하디스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따히르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기본 원칙입니다. 개의 털이 나자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히를 하기 때문에 개를 이렇게 만지게 된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대 학파의 그런 의견도 배려를 했을 때 다시 우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우두를 하는 것 자체가 경배 행위이기 때문에 우두를 다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나오는 소변과 대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소변과 대변만이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슬람 법학 찌트 서적에 보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언급을 해요. 첫 번째로는 알마니라고 해서 정액이에요. 정액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구슬을 새로 해야 돼요. 샤워, 전신 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정액이 불결한 것이냐, 나자사냐, 아니면은 따히르한 것이냐에 관해서 또 학자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의견은 이 정액은 따히르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게 왜냐하면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정액이 묻어 있는 그 옷을 물론 이제 한번 세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액이 남아 있는 그 옷을 입으시고 예배를 하셨거든요. 그 자체로는 따히르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의견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정액으로부터 창조가 됐잖아요. 만약에 정액이 오물이라면은 인간이 오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꾸란에서는 와라카드 카람나바니 아담라고 하시면서 나는 아담의 자손들을 명예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오물로부터 창조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명예의 수성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그런 하디스를 비롯한 다른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정액 자체는 깨끗한 것이지만 정액이 나왔을 때는 보수를 새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많이 이외에 또 이제 잘 알려진 게 알마디라고 있어요. 알마디 전희액 부부간에 그런 전이를 했을 때 성적 흥분으로 인해서 저희 성기에서 나오는 전희액 혹은 뭐 애액이라고도 하고 쿠퍼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발견한 학자의 이름 따서 쿠퍼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액은 나지스입니다.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액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성기에서 이런 액을 제거를 하고 새로 우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속옷에 이런 것이 묻어 있다면은 이것을 물로써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속옷을 갈아입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엘와디라고 해서 전립선액이거든요. 가끔씩 소변이 다 끝났는데 따라 나오는 그런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저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오는 그런 투명한 액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립선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지스입니다. 나지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제거를 하고 물로 씻어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진 케이스는 이제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 이 알코올이 오물일까요? 아니면은 따히르한 것일까요? 이것도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꽤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의견은 이것도 따히르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라는 거는 이제 주류, 술의 기본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재료인데 이것을 이유로 불결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결함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불결함인 것이고 그런 물리적인 불결함 아니면 육체적인 불결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학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알코올이 불결한 것이다, 오물이라고 보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꾸란에 보면은 아우두 빌라히 미네시 떠니르 러짐 إنما الخمر والميسر والأنصاب والأزلام رجس من عمل الشيطان رجس من عمل الشيطان 이렇게 함으로 술과 마이스 도박과 알앙섭 재단과
그리고 알슬람, 화살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니지스라고 얘기해요. 니지스가 뭐냐면은 오물 불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꾸란에 보면은 이 술이 불결한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요. 니지스민 아마리 쉐이탄. 술이 알코올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알코올은 오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해당 아야, 꾸란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더럽다라고 언급이 된 그 이 네 가지 사물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은 알카머르 그러면은 규류거든요. 술. 그리고 알마이스, 도박. 그리고 알앙삽,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쓰던 그 제단. 그리고 알람,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던지는 화살. 이것이 니지스하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육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나자사였다면은 그러면은 화살도 그러면은 오물로 분류가 될까요? 나무와 쇠가 불결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면 이 언급된 이 네 가지는 물리적인 불결함이라기보다는 시르크, 우상 숭배와 불신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불결함이지 물리적인 육체적인 불결함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결론적으로는 따히르한 것입니다. 알코올은 따히르하다라는 그 의견의 기초를 해봤을 때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향수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향수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